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의 날에 온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얼마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렸으면 좋았을까, 그 생각을 또 해보기는 합니다. 참 이 시대가 기쁨을 다 앗아가 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이 부활의 날인데 뚝뚝 떨어져 앉아서 또 나누어서, 또 어떤 분은 집에서 영상으로 다 떨어져서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상황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에 이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우리가 16장 1절 2절을 잘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읽다 보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의문이 생겨야 정상인데 아무도 이것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일, 예수님 죽으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향품을 사다 둡니다. 안식이 지나야 향품을 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안식 후에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그러니까 1절에 나오는 안식일이 있고 2절에 나오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의견은 우리 신학계로 본다면 소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월요일날, 주일날 종려주일 들어오셔서 월요일날 성전 청결케 하시고, 화요일날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논쟁하시고, 그리고는 수요일날은 침묵에 조용히 쉬는 시간,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성찬을 하고, 그리고는 고난을 받으시고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다 알고 있었는데, 새로운 소수의 학설들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안식일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다음에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나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얘기는 새로운 날이에요. 안식일이 아닌 평일. 그 다음에 또 안식일 지나서 여자들이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주간의 안식일이 2번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안식일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은 바로 유월절 때문에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 그래서 요즘 현대 과학자들, 성경을 과학적으로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냐 하면, 요즘 천문학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력설을 쓰는 음력생일을 가진 사람이 양력으로 바꾸고 싶은데 도대체 내가 그때 몇 년도에 양력이 며칠일까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발달해가지고 인터넷 검색해보면 몇 년도에 내가 그때는 음력인데 그때 양력이 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 계산이 됩니다. 이 천문학이 발달이 되고 컴퓨터가 발달되다 보니까 다 계산이 돼요. 그래서 서기 30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간, 그때쯤 돼서 유대인 절기 니산을, 정월이에요. 니산을 이 14일, 15일 이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찾아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 유월절 시작되는 준비일이 1월 14일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0년 이전, 29년, 28년, 31년, 32년 니산을 하고 아무리 대비해도 그 날과 정확하게 맞아지는 게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주 30년 4월 3일에 돌아가신 것으로 이 과학자들은 그렇게 계산을 해요.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살펴보고자 하느냐 하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지금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이 이단,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은 유월절 되게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왜 유월절 안 지키냐고, 교회가 유월절도 안 지키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유월절,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냐 하면 그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나서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 그래요. 성경도 제대로 못 읽어. 진짜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느냐, 오늘 우리가 이 유월절과 안식일 그리고 부활,
이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죽으신 날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마가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유월절 양 잡는 날이 그렇게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유월절을 지키려면 양 잡는 날이 있습니다. 이날 이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디 가서 양을 준비할까요? 유월절 음식 어떻게 준비할까요? 양 잡는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루의 시간적인 차이를 또 이해를 잘해요. 이게 헷갈리면 자꾸 막 요일이 막 뒤죽박죽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루를 어떻게 계산합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고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우리는 로마식 양력은 자정 12시부터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하다 보니까 막 요일도 헷갈리고 시간도 막 헷갈립니다. 유대인들은 해 질 때부터가 하루입니다. 저물매 하면 벌써 이제 그 양 잡는 날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유월절 의식을 보면 정월 10일에 양을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14일에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15일이 이제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 잡는 날이 이게 어떤 날이냐, 이제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양이 죽는 날.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예수께서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느냐 하면 어린 양이 죽는 그날에 예수님이 죽으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에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면 이 양 잡는 날에 이제 양을 잡아서 그날 이제 유월절 만찬을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이 양 잡는 날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전날입니다. 유월절 전날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제 유월절 음식을 준비를 하게 하셨고 준비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루 만에, 그날 하루 만에, 저녁부터 그 다음날 오후까지 하루 만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그 이제 후반기에 이제 고난 주간에 대한 설교들 그 내용들은 아주 분량이 많아요. 읽다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쭉 읽다 보면 그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하루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틀이에요. 저녁부터 그 다음 날까지니까. 그러나 유대인의 시간표로 보면 하루예요. 해 질 때부터 그 다음 해 질 때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덕을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그래서 막 이거 다 주시고, 그리고 뭐 가룟 유다는 이제 배신해서 나가버리고, 또 남은 11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계속 설교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성경 내용은 엄청나게 많아요. 하루 만에 지금 그날 밤에 다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가잖아요. 새벽 그 밤에 감람산으로 나가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가룟 유다는 사람들 데리고 예수를 잡으러 오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안나스 가야바에게 재판을 받고, 또 이들은 총독에게 넘겨주고, 총독은 헤로데에게 한번 또 보냈다가 또 다시 총독에게 와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내어주십니다. 그 모든 일정들이 그날 밤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우리 양력으로 보면 이제 아침 오전 9시, 이 오전 9시에 제3시, 유대력으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이제 언도를 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세요. 그리고 6시간을 견디시다가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날이 이제 무슨 요일인가 하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나간 것은 뭐 어떤 요일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을 때에 과연 며칠 동안, 얼마 동안 묻혀 있느냐 하는 그 얘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안식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바로 그 다음이 안식일이니까 빨리 시체를 내려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러면 또 안식일이 되고 그 다음에 향품을 사러 가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일이 지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천문학자들이 계산한 그 날짜가 바로 요일이 수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냐면 수요일 오후 3시, 그리고 목, 금, 토요일 오후가 되면서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되느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님 고난주간에 월요일, 화요일까지는 뭔가 있는데 수요일 날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푹 쉬셨다, 침묵의 시간, 휴식의 시간, 쉬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목요일 사실 쉬는 거죠. 목요일 저녁에 이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이틀이 그냥 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이해해 왔는데, 새롭게 좀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그래서 밤낮 사흘을 땅속에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표적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밤낮 사흘 동안 있는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 밤낮 사흘이 얼마냐, 이 계산에 대해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면 금토일 그냥 날짜 그냥 계산으로 이제 그냥 또 사흘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해석이 가능하니까. 근데 수요일 저녁에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면 완벽하게 이제 24시간씩 밤낮 사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불과 몇 시간, 예를 들어서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오후 3시, 그 다음에는 주일날 아침 되기 전에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24시간에다가 한 30시간, 36시간 그렇게 돌아가셨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이다.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그렇게 죽었는 줄 알았는데 며칠 만에 살아나는 사람들도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사건들을 보면 사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예수 가짜로 죽었다가 살아나서 안 죽었어. 안 죽었다가 살아난 거야. 얼마든지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30몇 시간 정도 같으면. 그런데 밤낮 사흘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에 언제 살립니까? 나흘, 4일 만에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밤낮 사흘이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죽어서 냄새가 날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완벽한 죽으심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살아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완전하게 죽으시고 완벽하게 살아나신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것은 이제 그 세상의 권세가 승리하는 것 같고, 마치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 것 같이 세상의 권세가 승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날은 얼마 못 됩니다. 사흘 만에 주님이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사흘이라고 하는 것도, 대제사장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놓고 죽은 다음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도 사흘 동안 지키자, 그죠? 사흘 동안 꼬박 밤낮 사흘을 지키자는 것이 대제사장의 얘기고, 빌라도도 그렇게 하고 군병들을 세우고 인봉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은 잊어버리고 갔는지 몰라도 대제사장은 기억을 하고 사흘 동안 지키자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어린 양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이제 우리 마가복음 16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매 할 때 이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냐 하면,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19장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날이 준비일이에요. 19장 31절, 이날이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그 안식일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안식일 다음에, 6월절 다음에 그 다음 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이단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준비일에 돌아가셨어요. 양 잡는 날. 이 준비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에 양이 잡히는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안식일이 뭡니까? 그 안식일이 큰 날이다. 그러니까 매주일 안식일이 있는데, 이는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계속 안식일이 있어요. 그런데 큰 날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성회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성회를 모이는 것을 큰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 첫째 날과 마지막, 무교절 마지막 7째 날까지, 그래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첫 번째 기록 안식일이 지남에 하는 이 얘기는 6월절 무교절 첫날 안식일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 첫날, 이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흔히 요즘 말하는 일요일, 주일날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안식일, 이 안식일이 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가장 쉽습니다. 그러니까 첫 안식일이 그 6월절 구원의 안식일이 지나고 나가서 이제 시체를 위해서 예수님 제자들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두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 미리 알고 향품을 샀겠습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거 보고 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 향품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안식일 후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안식일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주간에는 2개의 안식일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안식일, 죽으시고 그 다음 6월절의 성의 안식일, 그 다음에 평소에 늘 창조 안식일부터 지속되는 7일 안식일, 이런 것들이 같이 물려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병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시작되면서 토요일 해지면서 그때 바로 부활하셨다면 군병들은 깜짝 놀라서 도망했을 것이고, 여자들은 그때까지 집에서 이제 안식일 지나고 이제 해 뜰 때까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냥 새벽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새벽 일찍 가보니까 이미 군병들은 도망가고 무덤 문은 열려 있고 상황 끝이에요. 그래서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천사들이 있어서 너희가 무덤에 묻힌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 이미 살아나셨다. 갈릴리로 가봐라. 이미 살아나셨다. 여자들은 그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제 이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그리고 그 6월절 그 다음에 6월절에 사람들이 이제 6월절에 음식을 먹게 되는 것과 이 안식일, 이 새로운 안식일,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이스라엘의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오늘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전체가 어린 양 예수를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어린 양이 언제 죽느냐? 양 잡는 날에 죽습니다. 6월절 전날 양 잡는 날에 죽으세요. 출애굽기 12장 6절 7절에도 보면 이달 열을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이제 열을 이제 10일에 양을 딱 선택을 해놓고 14일까지는 잘 이제 양을 간직을 해두었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그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때부터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냥 죽었다 하는 개념하고
양 잡는 날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 이걸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예수가,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유월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심판의 천사는 유월절에 유월 넘어가 버렸다, 통과해 버렸다, 패스오버,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심판의 천사가 심판하러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심판은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멀리 다 처리해 버리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그런 얘기가 많은데, 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노임을 받듯이 우리는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양의 그 고기를 먹고 밖에 피칠하면서 그들은 심판이 통과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유월절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밤에 양고기도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이 고기와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에 그들은 이 양을 먹으면서 이제 그 애굽에서 출발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으면서 힘을 얻는 거예요. 먹으면서 힘을 얻는 것. 자,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떡을 떼어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이거는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어린 양은 그냥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냥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유대인들은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유월절이 바로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넉넉하게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고기를 먹고 또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생명의 떡, 이 무교병, 예수님은 나를 먹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십니다. 이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음식은 우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삶이 진정한 생명과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땅속에 묻히셨습니다. 이 사흘 묻힌 기간을 오늘 우리는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것이 아니라 이 사흘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는 예수를 먹고 마시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먹고 마실 뿐만 아니라 안식의 날,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시간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떡과 그 고기를 먹으면서 뭘 기다립니까? 애굽에서 출발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물론 믿음이 다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면 저 광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개인적으로는 다 잘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유월절은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보내시면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거야. 그 준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힘, 예배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장사 지낸 바 사흘이 되는 예수님 모습이고, 또 그 유월절에 고기와 무교병을 먹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부활은 새로운 안식일이에요. 이것은 이전부터 있던 창조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고 6일 동안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엿새째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만들어지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안식이에요. 우리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시느냐? 안식의 날에 부활하셔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이 안식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늘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냥 안식일의 율례에 매여가지고 오늘은 일하면 돼, 안 돼, 막 지금도 막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 안식은 새로운 생명의 출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안식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새로운 안식에 참여해놓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범죄하고 나니까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겼고, 그리고 수고하고 슬퍼하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여러분, 이 세상이 뭐냐면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 안식일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여전히 우리는 7일 만에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주일을 지켜서 예배를 늘 드리고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기를 통해서 뭔가를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 주일날 예배를 부활의 주님을 찬양을 하지만, 그냥 앉아서 몸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도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 올라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이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사도 요한이 꿈의 환상을 보면서 하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곁에 어린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 그런데 이제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는 전부 임봉이 되어 있어서 이걸 뗄 수가 없어요. 뗄 수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보고 우는데, 어떤 한 장로가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걸 뗄 자가 있다. 그런 게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이제 임봉을 하나씩 뗍니다. 이를 하나씩 뗄 때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전쟁도 나오고 전염병도 나오고 기근도 나오고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코로나도 주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번지는 거예요. 주님이 막으시면 코로나가 번지질 않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에 질병도 퍼지게 하시고 전쟁도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온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주님은, 나와 함께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하고 누가 잘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질병도 생기고 있던 질병도 없어지기도 하시고 모든 권세는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뭘 주시냐 하면 안식,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린 양 예수로서 양 잡는 날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은 자로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내 죄가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죄에 대한 확신, 이것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연약한지라 예수 믿으면서도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또 죄책감에 빠집니다. 또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면 그 피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뭐 잘났건 못났건 간에 밖에 피가 있으면 심판의 천사는 통과해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원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옛날에 지었던 과거 죄악 하나 기억해 내가지고 큰일 났다 어쩔고 또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진짜 믿었다면,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사는 것, 이 예수님의 부활의 날에 이 사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예수는 유월절 전날 양 잡는 날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주셨습니다. 자기의 살, 양의 고기, 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로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자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 음식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에너지원이 되는 것처럼 예수 때문에 힘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좀 있어서 힘난다 그 얘기도 아니고, 남들은 아픈데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그게 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의 처지와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 때문에 힘이 나야 됩니다. 이 부활의 날에 예수 때문에 힘이 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 때문에 힘이 나. 한번 해보실까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고 뭐 돈이 있건 없건 그거 아무 상관없이 예수 때문에 힘이 난다. 예수. 생명의 떡 예수로 말미암아 힘을 내는 사람, 부활의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힘을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힘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린 양 예수는 지금도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인봉을 떼시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 예수가 그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마지막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이것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 예수가 지금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뭐라고요? 혼인 기약, 결혼식을 기다려요. 결혼 예식,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가 누굴까요?
신부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신부인데 성도들은 이제 결혼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 주신 힘을 가지고 우리가 신부가 결혼식 전에 신부 화장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하잖아요. 영적인 신부 화장을 좀 해야 됩니다. 신부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그럼 옳은 행실이 뭐겠습니까? 옳은 행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그 만드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 좋았더라. 하나님 만드신 것을 보고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부가 신랑에게 해야 될 옳은 행실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도덕적으로 뭐 착하게 살자, 거짓말하지 말자, 나쁜 짓 하지 말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신부가 신랑에게 해야 될 제일 옳은 행실이 뭐겠습니까? 딴 남자 안 쳐다봐야 되잖아요. 신부가 뭐 다른 남자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결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를 보면 그 땅도 주고 다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옆에 있는 주변의 신들, 우상들을 바라보고 그 신들 갖다 섬기고 그래서 이런저런 민족들과 섞이게 되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음행이라 그래요. 음행. 여러분 신부가 음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랑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뭐 도덕적으로 착하고 뭐 성실하다 이런 정도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어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도덕적으로 아무렇게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우리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뭡니까? 주님만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만을 사랑하십니까?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신부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주님은 이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새로운 창조의 안식을 주신 것은 그 예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큰 두려움에 빠졌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큰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 기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해서 언제 죽으셨느냐 다시 한번 잘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6월절 그 전날 양 잡는 날에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양의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